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1절과 3절 시작.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조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열왕기하 20장의 남은 내용을 살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열왕기하 20장을 살피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로 응답하여 아수르가 퇴각한 극적인 사건이 이제 19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9장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18장, 19장에서 아수르의 침공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있고 도리어 그보다 앞서 있었던 히스가의 병의 치유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된 순서 배열을 보게 되면서 이제 히스기야의 병의 기적적 치유 그리고 바벨론과의 오늘 살피는 본문에서 나오는 바벨론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보호받는 내용이 18장, 19장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뒤로부터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유대 왕으로 온 이후의 유다의 역사 그리고 유다의 바벨론의 멸망 이렇게 순서적으로 본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성경에서는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보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야기에 병치유 사건이 나오며 오늘 바벨론과의 관계 문제가 예언적으로 나오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연대계적으로는 이게 순서가 뒤에 있지만 사실은 유다의 마지막 역사 가운데서의 바벨론과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유대의 남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는 일들이 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오늘 시스가 이 사건이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아수르의 침공으로도 기적적으로 구원받는 18장, 19장 사건보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앞서 있지만 그런 바벨론의 관계의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뒤에 놓여진 20장의 사건이 어, 아수르의 사건 뒤에 놓이게 됨으로 인해서 바벨론과의 상관관계에서 우리는 오히려 연결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아수르로부터 보호받았던 18장, 19장의 놀라운 기적, 사내들입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졸지에 에, 멸망케 하시고 도리어 사내들이 죽음을 당해 하시고 또 퇴각해 하시고 도리어 유다를 이렇게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유다는 그 후에 바빌론의 멸망을 받게 됐는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어제 살펴본 내용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병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해 보는 것은 기도에 관한 것이죠. 히스기야의 눈물에 어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니 병이 나을 것이라. 근데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의 처방으로 주어진 행동적인 일들이 이제 모아가 반죽을 상추에 놓는 형태 아니었습니까? 어, 이것은 뭐 모아가 반죽이 약효가 있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징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무화과 반죽 올려놔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자연적인 약속의 표징보다 이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약속의 표징을 사실 구하고 있었다. 하나님만까지 하나님만이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해서 결국은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히스기야의 요청을 따라 들어주십니다. 해 그림자가 10도가 나갈 거냐 물러갈 것이냐. 이래서 물러갈 것을 요구하니 시간이 뒤로 가는 것이 되어지죠. 이러한 이적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희생에 보여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자요 권능자요 그 능력에 기초해서 과연 희생에 보여주게 되어지죠. 여러분 같은 이러한 경험을 한 이후에 이런 체험이 있다면 그걸 인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체험은 하나님만이 절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또 보여주게 되겠죠. 그런 믿음의 지식에 따른 것, 그 지식의 온전한 순종을 따라가는 일은 계속적으로 성장이 필요하고 또 학습이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인도하심에 대한 교훈을 또 받게 되는 일들은 계속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강렬한 체험이 있다 해서 그 체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또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은 되지만 그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바에 대한 지식의 온전함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선 올바른 표준을 보여주는 건 아니죠. 계속적인 학습과 교훈과 말씀의 신뢰가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21절에 우리가 오늘 살피는 본문 속에서 바벨론과의 연결되어지는 내용, 유다의 남은 운명과 그 다음에 바벨론과 상관관계에 대한 하나의 복선과 같은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선의 여러분 이미 사실 그 뜻을 밝히신 내용이기 때문에 더 선명한 앞으로 유다가 겪을 섭리의 측면에서의 결과를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볼 것입니다. 12절 13절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왕 부로다 발라단이 보낸 사자들에게 병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병이 다 나았다는 사실을 듣고 찾아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았어라는 것을 쭉 자랑하고 보였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보물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마음이 굉장히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하면서 보여줬던 놀라운 이적의 이 경험은 너무너무 흥분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사랑으로 천지 만물의 주권자로서 자연의 역사마저 돌이키시는구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 체험적으로 겪었던 이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모든 걸 보여주는 굉장히 업된 이런 상태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은혜 뒤에 넘어짐이라고 해요. 은혜 뒤에 실수죠. 하나님 향한 열심과 또 많은 체험 뒤에 그 뒤에 따라오는 어, 신중치 못한 일들 또는 경솔함 또는 방자함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나타나는데 히스기야도 사실 그러한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신중하고 지혜롭고 이 상황에 대한 주께 물음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는 또한 정략적 계산도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생존의 길을 도모해야 될 어, 방책으로서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세력인 바벨론과 힘을 의지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벨론과의 동맹의 힘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견제해야겠다. 위협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생각으로 해서 바벨론에게 모든 걸 보여줬는데 사실은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자, 14절부터 15절 주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궁에 있는 것을 다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경솔하게 신중치 못하게 또는 교만하여 또 이렇게 했던 모든 실수 그것에 갖고 있는 내용의 정체성을 이사는 꿰뚫어 본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그들이 하였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하나하나 추궁하듯 꼬박꼬박 묻습니다. 이 질문에 반복된 질문들의 내용은 결국은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라고 묻는 것 같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신앙의 이유를 이미 당신은 자신의 병에 대한 하나님 놀라운 이적적 체험을 통해서 보았거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중심이 어찌없고 바벨론과의 동맹을 생각하여 그 모든 것들 다 내어 보였단 말입니까? 라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의 탐욕을 알고 있었던 것이요. 바벨론은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편이 아닌 자들이죠. 결국 세상에 속한 자요. 우상 숭배자들이요. 저들은 아수르가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탐욕에 이글거려 있는 자들에게 무슨 동맹을 의지하고 친선을 의지할까 하여 내가 가진 것을 다 보여줌으로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같이 동맹하서 아수르를 또 견제하고 삽시다. 이런 식의 계산이 당신 마음에 있었습니까? 하는 걸 짚고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드러나는 행위 속에 있는 속셈, 그 속셈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도모하는 내용, 이런 것들 그대로 짚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16절부터 21절에 이와 같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를 통해 전해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족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게 네가 멸망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어진 까닭은 자신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히스기야가 향한 행동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앞서 읽었던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위협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다라는 마음이 이게 속셈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이적을 보고 그 마음에 업된 마음에 결국은 이렇게 행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더욱더 의지해가고 바벨론조차도 견제하는 지혜로운 신중함이 없었던 히스기야의 이 어리석음이 어떤 실수를 범하는 것인가를 17절, 18절에서 오늘 보여준 거죠. 바벨론에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네가 보여준 모든 것들을 바벨론으로 다 옮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장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19절에 바로 나옵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 말은 무엇이죠? 내가 주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바로 회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히스기야의 훌륭한 점이죠. 결국은 생각을 내가 착각하여 이렇게 죄를 범하였으나 당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 주께서 내 행한 바 어리석음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과연 옳으시며 하나님 과연 선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주의 주권과 그의 모든 전지하심과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하는 말이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은 나는 태평과 진실 가운데 있게 되고 바빌론이 멸망당하지 않게 되니까 나는 괜찮네. 나는 이제 그 정도의 생각이 얼른 드는 말이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가볍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오래 참음에 대한 실로 감사인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주께서 벌하셔서 멸망케 할 수 있겠으나 아수르의 위협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다 보는 히스기야는요. 이런 말씀의 위협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될 수 있는 걸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거두가시면 거두가실 수 있는데 태평과 진실에 대해 사는 날에 있게 된다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긍휼인 줄 알고 주 앞에서 받은 바 몫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선물인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여 받을 만한 공로가 있다 말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된 이후에 나머지 두 절 속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이제 준비된 히스기야의 저수지와 수을 마른 물을 성 안에 끌어든 일 이건 나중에 이제 침략을 당할 때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중요한 시설적인 업적이 되는데 그걸 마지막에 언급해 놓고 21절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한 왕이 되니라 이렇게 본문이 오늘 본문이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그 한 모든 업적과 특별히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에 끌어들였다라는 말이 덧붙여지는 것은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여
포로가 되어지고 멸망이 이르게 될 때 성이 그걸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또 준비를 시키고 있는 히스기야야 하나님의 앞에 받은 이사의 예언과 맞물린 그 위의 통치행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민적 삶을 도모하는데도 물론 큰 도움이 되는 일이었겠죠. 근데 21절에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 왕이 되니라.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말씀이죠.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바벨론과의 연결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멸망케 되어지는 일에 대한 연결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 아버지의 선한 종교 개혁, 영적 개혁 이런 모든 것들을 이어받지 못한 채 므낫세는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야 될 마땅한 심판의 처지에 놓이게 된 이유를 므낫세가 대신 왕이 되니라라는 말로 시작점을 다시 갖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앞서 읽었던 18장, 19장에서 아수르의 멸망이 든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 때문에 멸망되었던 사건, 그것들을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또한 같은 악을 범하면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사건적으로는 뒤에 있는 것들이 먼저 18장, 19장에서 앞서 나왔지만 영적인 교훈의 측면에서는 오늘 20장 말씀을 통해서 어제부터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다는 왜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인가? 히스 같은 선한 왕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의 치유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바벨론의 멸망당할 위협을 받았고 그런 뒤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수르 침공받을 때 히스기야는 결국 자신의 성 안에 있는 성벽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주어야 했었고 그리고 다시 또 2차 침공을 위해서 멸망의 지경이 되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기적으로 아수부터 유다를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유다는 히스기야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므낫세 이후에 악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범하게 되므로 같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이사야 말씀의 예언이 무려 한 100년 정도 가량 지난 세월 끝에 유다가 그 이후에 100년 정도 더 되다가 결국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의 맥락 속에서 히스기야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체험한 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18장에서 제도적인 종교개혁의 내용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 이때부터 그 이전에 이 이전에도 그러하였지만 그 위에 더욱더 전력을 다하여 자기 생애 동안에 영적 개혁을 열심히 해나갑니다. 히스기야는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의 사건을 아수르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같이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히스기야는 자기 당대의 종교 개혁에 그 힘을 끈을 놓지 않고 유다를 개혁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므낫세로부터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부흥, 그것은 영적인 갱신과 영광은 당대마다 주어지는 큰 선물인 겁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앞세대에서 또 시작돼서 부흥을 이루어 우리가 살고 목도한 세대 속에서 교회가 부흥해 왔으나 그러나 교회는 말씀과 진리 가운데 온전케 서지 못하고 세속화 영향을 입게 되어지면 결국은 바벨론에 삼켜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신앙을 계승시켜서 그래서 굳게 붙들고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 당대에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당대에 살아가는 교회를 주시는 부흥의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흥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가운데서 후대에 계승되어지면 후대에서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지만 이전에 그 많은 악한 왕보다는 덜 악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히스기야의 선한 영향력이 그래도 남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각 세대마다 각 당대마다 같은 은혜를 구하며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도 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말씀 맡은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교인 친교가 영적 친교이기 위해서 각 전도회 쉼터별로 이루어진 모든 일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후원하고 있는 각종 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신앙 교육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네, 같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과 또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 사건들을 보고 또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분도에 서서 교회가 서야 될 것인 교훈까지 우리가 적용해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와 같이 모여 주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나오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감사하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 함께 올림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바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